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본문을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죽은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겔라 당의 고요운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 소위 자기의 정의에 의해서 지혜로운 신앙인들을 꼭 한 번은 만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됐지 굳이 가식적인 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굳이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 주변 사람들이 네가 기독교인인 것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어색해지면 참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 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잘 가지고 마치 샤이 크리스찬처럼 세상에서 마음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어울려서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소위 기독교의 지혜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위 기독교의 지혜자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사실은 우리 마음 한켠에도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맞을까요? 저도 이 말씀이 맞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맨 마지막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놓으셨습니다. 언제 얘기를 하셨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하나님께 환상을 받아서 이 땅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근데 요한이 이 땅에 실제로 그때 존재하고 있던 7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지금 너희들이 칭찬받을 일과 칭찬받지 못할 일들을 교회별로 다 보냅니다. 그 중에 버가모라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라는 교회에게 보낸 사항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다가 요한이 목사로서 권면의 편지를 보내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이 있고 질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칭찬 사항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굉장히 성공한 교회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장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날성검이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암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혼합주의와 그리고 믿음에 대한 협박과 위협이 극에 달했었던 버가모 지역에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신앙에 대한 순교자가 있으니 하나님이 칭찬을 하신 겁니다. 순교자는 혼자 홀연히 탄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절대 돌리지 않았어요. 지켰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더 나무랄 것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놓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 보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대요. 버가모 교회.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이 없었거든요. 교인 중에 발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책받은 내용이 이건데 발람이 뭔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발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을 지적하는지 알아야 버가모 교회가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발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 훈련으로 민수기 다 공부했죠? 민수기 잘 생각해 보세요. 발람이 언제 등장합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성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을 어지간히도 썩혀요.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실컷 데리고 나왔는데 나 애굽 다시 돌아갈래. 왜? 고기 먹고 싶어. 하나님이 매출하게 해주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막 말씀을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니까는 누가 모세 보고 모세야 너는 왜 자꾸 여기로 가라고 저라고 해. 너만 우리 리더야? 우리 리더할래? 해서 사고치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인 민낯이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러한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시험을 다 거치고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고 때렸다 당근 줬다 해서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성장했어요. 신앙이 성장한 상황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압 왕이 등장합니다.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영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이중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원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돈 주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라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요. 그때 무슨 사건이 나타납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나귀가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나귀가 해가지고 뭐 성경에는 고상한 말로 나오지만은 나귀가 왜 자꾸 이쪽으로 나를 때리냐고, 천사가 앞에서 당신 가는 길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왜 맞아야 되냐고 하고 나귀가 항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람이 그거 보고 정신이 확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러 갔다가 축복만 연달아 3번을 하고 와버리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려고 했었던 계획은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단단히 되어 있으니까. 이 메타포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지 몇 년 됐어요. 기침해서 너무 죄송하고, 네,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죄송하고, 그래서 이 발람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 실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쩍도 안 하게 돼요. 이게 유비로 따지면 버가모 교회가 초계와 같이 순교자를 배양한 것처럼 큰 신앙을 지킨 것으로 유진 피터스는 교차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저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게 됐다라는 거예요. 큰 건 잡았죠. 근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발람이 돌아가면서 안 좋은 거래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줄 아니까 발락한테 얘기를 해서 이방신을 제사하고 여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두두 혼납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여기서 발람이 한 행위를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신앙 성장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파고드는 유혹이라는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라는 그 간극이 있어요. 그 간극이 뭐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행음, 음녀 이런 걸 볼 때 단순히 좁은 식견으로 음행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그 음행이란 단어는 그거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나는 뭐 술집 가서 뭐 여자랑 안 잡았으니 나는 음행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이 이방신을 섬기게 할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에 빠졌는가? 아니, 저주할 때도 안 빠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할 때 빠졌잖아요. 왜 그랬느냐? 이방신들은요, 제사를 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제사에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기독교도 그러죠? 근데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방신들 제사는 그 제물을 참석한 회중들이 다 먹게 됩니다. 기독교의 제사는요, 어떠한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시지만 어떠한 것은 가루가 될 만큼 다 태워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로 가져가는 게 없는 제사도 있다고요. 하지만 이방신은 달라요. 그래서 이방신들의 제사의 특징은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향한 무언 제의를 하고 나면 먹을 게 많아. 소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만 먹었어요.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40년 동안 똑같은 반찬이 나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40년 동안 아무리 좋은 반찬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이게 40년이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서 오는 단조로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방신들과 접촉되는 민족들이랑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적으로 내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간 경계에서 이방신들의 제사에 컨택하는 케이스가 없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고기 굽는 냄새가 풍길 일이 없다고.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도 자기네 수도에서 제사를 하지 전쟁 경계선에 나와서 제사 안 드리거든요. 근데 발람이 머리를 짜낸 게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서 제사를 진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표현에 의하면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소의 고기 굽는 냄새는 본인들의 촉각을 마비시켰을 것이다. 무슨 소린지 아시죠? 그래서 이방신들에 대한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괴계에 빠지게 된 건 그들이 그냥 고기 먹으려고 참석하는 건 거예요. 근데 이게 연병처럼 번지는 이유가 이 안에 타당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거 고기 먹으러 가는 거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건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무슨 얘기냐?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이야기를 나오는 게 사람들이 큰 대의 명분을 위해서는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내 삶의 패턴에 대해서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타당화가 중요해요. 그리고 소위 나의 도덕적 위선으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불편감을 주면 안 되지라는 타당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타당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타당화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신이 괴리가 돼버려. 이게 어떠한 현상을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2000년도에 유럽이 통합이 되고 유로라는 화폐가 상통이 될 때 그때 그 분기점에서 제가 친한 선배님이랑 2000년대 대학교 때 제대하자마자 유럽 배낭여행을 갔어요. 저희 때는 배낭여행이 굉장히 트렌드였어요. 요즘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달 동안 11개 나라를 배낭 메고 돌아다녔어요. 그때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의욕으로 다 걸어 다니겠다라고 했죠. 갔다 와서 6달 아팠어요. 6달 아팠어. 그래 엄청 고생했어요. 일불 먹어먹고 싼데 숙소 갔더니 여기 뭐 난민촌 같아. 군대 매트리스가 더 낫겠어. 막 그런 데서 자고 한 달 동안 고생 진탕했거든요. 그때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 사람이 전철에 있는 저랑 그 선배한테 그런 건 거예요. 이제 아시아 사람들을 프랑스 사람들이 전철에서 보는 경우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보통 패키지 여행 오면 전철 안 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너 신앙이 뭐냐 물어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 그랬더니 그 프랑스 사람들 영어 못합니다. 영어 못하는데 떠듬떠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교회는 안 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 종교 성향을 조사를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신도라는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한 40에서 50%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의 문을 여는 사람은 1% 미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의 마음속에 큰 줄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줄은 모르지만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서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라는 그 확신이 자기들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자반에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탄핵 사건 때 보게 된 희한한 법정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확신범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구속될 때 1번이 구속돼야 되는 사유가 공수처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전형적인 확신범. 구속을 하지 않으면 재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1번이었어요. 그 확신범의 특징이 뭐냐? 확신범들은요, 자기가 한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감옥에 계신 그분은 나라를 위해 독립투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지금 썩어 빠진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옥고를 치르는 거예요. 본인의 자은식은 거의 안중근 의사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확신범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구조를 잘 봐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볼 때 확신범이 아니라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자리에서 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실상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지 않고 고기 냄새 풍기는 것으로 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주일은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봉헌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시간은 내 건데 그거는 고기 냄새 풍기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건 거예요. 분리가 된다고요. 버가모 교회가 분리가 됐다라고요. 큰 그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념은 있지만 분리해서 내 삶은 떼놨다고요. 제가 대학교 있을 때 후배가, 제가 서울에서 이제 교회 청년 생활을 할 때 제 후배가 연세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이 후배가 방송 PD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방송 PD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3,000대 1 그랬어요. 이거를 다 뚫었어요. 마지막 면접까지 갔어요. 여기 가서 면접 잘 보면 되는 거야. 면접관이 물어봤대요. 술 좀 하냐? 아, 저 교회 다닙니다. 술 못합니다. 그래? 우리는 술 못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방송하다 보면 낮과 밤이 없고 가정이 없고 서로 친화력이 술 좀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후배가 저는 신앙인이라 술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나도 장로야. 그것 좀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않고 세상에서 좀 어울려야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 나오고 결과 나오기 전에 내려버렸어요. 결과 나오기 전에 내려버렸어요. 무엇 얘기를 하느냐? 현대인들의 그 마음속에는 두 가지 섹터가 있는 건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도 조사하면 30% 넘게가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은 세계 선교교회 협의회나 이런 데 나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 영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유럽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기독교율이 1%에 달까 말까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100명 중에 1명 교회 가는 건 거예요. 1년 내내 교회 한 번, 두 번 가주는 건 거예요. 불자도 그거보다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라고 가지고 있냐면 나는 마음이 중요하지. 여론조사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확신범의 뇌구조예요. 자기가 확신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인으로 점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을 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신앙인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히브리서 한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까 버가모 교회에 뭐라고 하셨죠? 좌우에 뭘 가지고 있는 사람?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넘겨서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자 보세요. 계시록과 연관이 되는 건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슨 얘기냐? 내가 확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결산을 받는 거고, 그 결산을 받을 때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발람의 큰 유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뎠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순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습니다. 정도전, 이방원, 기타 등등. 초계와 같이 나라의 명운을 위해서 던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믿음에 꼭 근거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신앙 위에 섰는지 안 섰는지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만이 내 삶의 모습이 비춤이 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어쩌면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 확신으로 순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해를 해줬어요. 하지만 말씀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자기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노터치. 이거는 밥그릇이 달라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설립할 때 지금은 안 계시는 성도분이지만 가슴이 아팠던 들었던 멘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설립하자마자 저희는 목장교회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목장에 나눔이 필요합니다. 왜 나눔이 필요하냐면 목장 안에서 나눔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성도들끼리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훈련의 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교회는 나눔을 강조를 해요.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한 성도분이 정말 큰 거는 잡았죠.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 뜻을 나가고자 결단해서 함께 했는데 한 성도가 와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 매주 모이니까 장 보러 갈 수가 없어. 오늘 이마트 가야 되는데 꼭 매주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은 가져갈 수 있어도 워라벨,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은 나누는 사람. 때로는 세상에서는 내가 도덕적으로 도덕주의자로 보이지 않고 위선자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이것도 지혜자의 표현이에요. 위선자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섞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고기 냄새 술술술 풍겼을 때 자기 정당화를 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나? 만나 매출하기 40년 먹었으면 고기도 한번 먹어도 되지 뭐 우리가 하나님 버렸나?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고 모든 시험 우리 하나님께 두들겨도 맞아봤잖아. 지금 우리 절대 안 그러지. 그럼 일단 고기 한 점 잡숴봐. 이게 확신범 발람의 흉. 제 얘기가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 자기의 저서에는 다 이 관점을 써놨어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요. 유진 피터슨은 이것만 잡고 늘어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자로 볼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왕이 유다 쪽에 20명이거든요. 20명의 두 왕 빼고 18명의 왕이 하나님께 다 버림받았어요. 이 18명의 왕이 모두 다 모태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 왕의 아버지가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왕들은 이스라엘의 대왕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보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 18명이 왜 하나님한테 다 세상 말로 버림받았냐고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안 믿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천국 가서 보세요. 므낫세나 아하스나 하나님께 질책을 무지하게 받은 사람들 천국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자인식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네가 예배 때만 나를 섬긴다라고 마음을 줬는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합리화, 돈을 의지하고 사회생활의 관계를 의지하고 외세를 의지하고 결국 이 모든 근원에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큰 줄기는 내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그거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칭찬하세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서 변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타당화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변질이 심해지면 순교의 정신도 변질시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다 가는 게 아니라고.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범생들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소문이 있고 말씀 잘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들어보려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과 동경과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안 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범생들인데.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신념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않아요. 영적인 체험이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차가 오래됐든 나는 노하우가 있어서 어느 곳에 가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잘 윤활유처럼 버티는 나의 경험치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지 않으면 히브리서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좌우에 날선 것처럼 결산받는 그날의 벌거숭이로 만들어버려요. 신앙의 기점은 나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분기점은 나의 경험과 노하우에 있지 않아요. 신앙의 분기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얼마나 느꼈느냐에서 가름쳐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모태신앙, 저도 아시죠?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해요. 아시죠?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성령 체험이 되고 영적인 걸 분별하고 귀신을 보고 천사를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누차 얘기를 하세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한사코 비판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신학자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에 대해 지탄하거든요. 목회자들에 대해 뭐라고 지탄하냐. 맨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소리만 한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가 안 되는 길이에요. 근데 목회자의 소명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데 있거든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이 발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간 게 아니에요. 타당화예요. 손을 잡았어요. 네가 아무리 네 스스로 합리화를 가져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날성검으로 벗겨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가 만약에 여기에서 돌아온다면, 제가 1부 때는 이 얘기를 못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제가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2장 16절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순교한 교회 보고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니들이 다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굶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가 만나가 질렸냐? 내가 감추었던 새 만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돌이 무엇을 상징하시는지 아십니까? 흰돌은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의 꼴을 먹고 그게 질렸냐? 물렸냐? 그러면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분명히 주고 내가 주는 만나를 주는 너에게 내가 하늘나라의 신분증을 줄 터이니 버가모 교회여 먹고 사는 문제에서 돌아가지 마라. 이게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지적받은 겁니다. 7교회는 그 당시에 있는 교회의 실체가 있고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처절히 생각하며 주님께서 이기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겨야 하는 대상이 우리의 신앙을 지킴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가져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발람이 펼쳐놓은 고기에 눈을 돌리지만 그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시고 내가 감추었던 새 만나를 분명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뭘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맞죠? 근데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음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하면 교회 신앙생활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에게 믿음은 서류입니다. 내가 부동산을 계약했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건 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서류가 내 믿음인 건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믿음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옷 같은 거예요. 근데 발람에 왜 빠지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옷을 세상사에 입혀놓은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옷을 하나님에게 걸쳐놔야 발람의 길로 안 빠져요. 믿음은 현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다라는 신앙을 가져야 믿음을 견지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버가모 교회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날마다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자반의 사도신경 얘기를 하면서 말했지 않습니까? 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절차이고 우리는 그 훈련을 목장에서 날마다 말씀을 견지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은 찬양 가사가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제가 믿음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라는 이 틀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내 삶의 세부적인 거를 좌우해요. 나의 믿음이 내가 믿는다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경이 주님께 앉혀져 있을 때 이 유혹을 견뎌내고 하나님이 주신 새 만나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의 차이지. 하나님은 발람의 행음을 너희가 일요일에는 나에게 이 믿음을 씌운 것 같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이 믿음이 다른 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선 먹고 사는 문제가 너희들의 생각의 근원 아니냐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너희들의 모든 삶의 근원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가 주는 말씀을 먹어보라라는 거예요. 새 만나를 내가 주는지 안 주는지.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있네.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이름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회개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새 만나를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좌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을 놓고 주께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라. 귀한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주여.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안경이, 우리의 믿음의 옷이 주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벗겨내심에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살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벗겨낼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으며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새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만나와 힘돌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결산하실 이 그 눈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우리 하길교회 문을 연 성도들은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내가 믿는 믿음이 주께 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